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43페이지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스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에세베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 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수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11장 1절 2절만 읽고 말씀을 전했고요. 11장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수가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많이 거주했고 또 백성 중에 제비뽑기를 한 10분의 1이 또 있었고요. 또 자원하는 사람들로 거주하게 하면서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로 서야 했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전적으로 기도로 이렇게 후원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예루살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마을과 주변 동네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일부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남쪽 지역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북쪽 지역 성읍에 거주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레위 사람의 일부는 유다 땅에서 베냐민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나오지 않는 또 일부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까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 그리고 결단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어디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 적은 수가 돌아왔죠. 적은 수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일부만 남고 곳곳에 흩어져서 이 약속의 땅을 지켜내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회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한 번에 쫓아낼 수 있게 해주셔도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쫓아내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집을 비워보면 아시는 것처럼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하면 폐허가 되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벌레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원리처럼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그 여러 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땅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넘어지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변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이때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흩어진 곳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바울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흩어서 회당을 만들게 하시고 또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도 박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시는데 정말 모든 민족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흩으시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살고 지금이 좋사오니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곳, 기피하는 곳, 그렇죠? 함께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마리아 민족이.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종과 그 민족의 편견의 장벽도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박해를 통해 흩으신 이유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보면 이방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넬료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확산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한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가 거쳐가는 그 모든 곳으로 흩어집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선교사를 또 파송하시기도 하고 또 선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빛이 무엇이고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삶을 이루셔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을 기억하고 쓰임받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여러 곳으로 흩어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평소에 평일에 있는 곳은 이 교회로부터 흩어진 곳입니다. 주님, 내가 거한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신 곳이오니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통역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를 주님께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도 바로 서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것에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그 모든 나에게 붙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모든 민족,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정말 참된 빛이 무엇인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